할렐루야.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한세 교회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함께 한세 교회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나는 갈망하네. 나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 내 삶의 주님, 나는 사모하네. 나의 영혼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네.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다시 한번 주의
들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하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이범석 목사님이십니다. 1월에 있었던 신년 축복 온라인 기도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촬영하여 보내주셨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 한세교회와 함께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4년도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24년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보면, 프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이 시합을 마친 다음에 그 경기를 되돌아보는, 복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내가 2024년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2025년도를 더 잘 살기 위해서 24년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2025년도 새해를 잘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덧 조금씩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10대 청년들은 10km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또 저는 40대이기 때문에 40km로, 예전보다 더 빠른 시간으로 이 시간이 흘러 지나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 마음 한켠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사람은 더욱더 그 시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 집에도 드디어 고3 수험생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세교회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우리 큰 아이가, 정말 조그만 아이, 이제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우리 큰 딸이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이 고3의 365일은 다른 사람의 한 해보다, 365일보다 더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세월을 아껴서 25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의 영적인 이 버킷리스트를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버킷리스트라는 걸 만들죠. 젊은 사람들 만들어서 내가 여행을 꼭 가야 되겠다, 세계 여행을 가야 되겠다, 뭐를 꼭 해야 되겠다, 이게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4년도 우리의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가 이것이 부족했다, 25년도에는 내가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더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25년도에 결심을 세우면서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버킷리스트 안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25년도 한 해가 되리라 라는 믿음의 시작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올 한 해는 허튼 짓 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루를 살아도 천년과 같은 그런 의미 있는 귀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25년도를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올 한 해를, 또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의 뜻 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주셨습니다. 그 세월은 다시 말하면 곧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월을 아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기회를 붙잡고, 사랑의 기회를 붙잡고, 봉사의 기회를 붙잡고, 헌신의 기회를 붙잡아서 기회를 붙잡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특별히 2025년도 서로 사랑의 고백, 사랑의 나눔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내가 작년에 정말 바쁘고 정말 분주하게 사느라 우리 가정 안에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성도 안에서도 서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못했구나, 감사한다는 표현을 많이 못했구나. 올 한 해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항상 우리의 입술에 서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월을, 기회를 주셨는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다 놓쳐버린다면, 낭비한다면 세월을 허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3번은 인생의 기회가 찾아온다 라고 들었습니다. 또 인생은 버스와 같아서 그것이 다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지나간 버스는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간 기회는 붙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기회를 주신다. 항상 나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월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지금 1분 1초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임을 알고, 여러분, 인생에 3번의 기회를 붙잡으려고 기다리고 놓치면 낙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회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인생의 질은요, 인생의 차원은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세월이 하나님 주신 기회임을 알고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 내가 날마다 이 기회의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서 이제 2025년 12월 31일에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세월 아끼면서 이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영적인 일에 잘 사용했다라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항상 영적인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우리들은요, 정말 이 기회를 붙잡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또 우리의 인생을 모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삶이, 우리의 모든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임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월을 기회로 주셨는데, 그런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여전히 나는 아프고 여전히 나는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나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바라봄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하지 이미 해결되고 문제가 없는 상태가 기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여전히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상황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아파도 지금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깨달으면 질병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시간이 기회임을 안다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다스리고 또 변화되는 그러한 합력하여 선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이 핵심 포인트와 같은 또 말씀이 또 있는 것이에요. 읽었던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 중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순간 그것이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에는요, 시련도 고난도 역경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연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필연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아. 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내가 지금 당장에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귀하고 높으신 뜻이 있어. 그것을 믿고 기회 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곧 기회입니다. 기회임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만 하면 위기도 문제도 질병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유익으로, 고난까지도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세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역자들과 모두와 함께 이 강원도에 회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전체 회의가 있어서 겨울에 강원도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한 여의도의 안수 집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교역자들 전체 좋은 곳에서,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이제 회를 섬겨주신다고 해서 다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 10여 년도 더 된 기억인데 저에게는 잊지 못할 그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간증했냐면,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건축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요 물질의 고난이 말도 못했어요. 사기도 당하고 부도도 당하고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이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정말 넘치도록 정말 감사하게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간증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지금 망할 뻔했습니다. 내가 그 중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더니 그 시간을 통과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축복을, 또 물질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은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 한 해의 삶에도 고난 중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올 한 해 은혜의 예배 자리에 사모하고 더욱더 간절히 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 기회를 붙잡는 삶,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기도요, 돼지고기도요, 냉동고기는요 값이 싸요. 그래서 그걸 사 먹긴 하는데 냉장이 맛있잖아요. 냉장, 신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리지 않은 갓 잡은 신선한 것이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묵힌 은혜, 오래전에 큰 은혜 간증, 그것도 물론 귀하죠.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세월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신선한 은혜로, 신선한 간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도 기회로 바꾸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간증도 그래요. 제가 가장 위험하고 위태롭고 어려운 순간이 바로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났던, 이제 고3이 되어서 365일을 보내게 될 우리 하원이의 그 태어남이 제 인생에게 전무후무한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우리 첫 아이를 위해서, 하원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주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 기회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딸도 살리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저도 이 목회자의 길,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딸이 어찌 됐을지도 모르고요. 저도 이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돈 하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처럼 보이고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기회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지금 되돌아보면 가장 복된 시간이고 나를 바꾸는 시간이 되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회를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도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회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된, 가장 축복된,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돼서 좋고 날마다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5년 한 해 최고의 한 해가 되어서 내가 더 예배하고 더 성령 충만받고 내가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더 귀하게 쓰임받으리라, 이러한 결심으로 시작하는 영적인 버킷리스트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2025년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10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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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올리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려 응답받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사명,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가장 귀한 우리 영혼과 가정과 범사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강건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순종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영의 눈을 뜨고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영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차원으로 방법으로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도말될지어다. 마음의 무기력과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은 흔적도 없이 도말될지어다. 마음의 모든 거짓과 어두움과 사망의 역사, 마귀 귀신의 역사는 틈타지 못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모든 질병들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암세포 종양은 뿌리채 마를지어다. 뇌혈관, 심장 질환, 고혈압, 당뇨, 성인병, 불치병도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한 마를지어다. 신체 조직, 신경세포, 크고 작은 모든 질병들, 모르고 있는 질병도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학업, 직장, 사업, 가정, 자녀의 모든 문제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누리는 복된 귀한 영혼과 우리 한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들이 행하여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 저녁 8시 계속 진행되는 온가족 온라인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금요 찬양 예배로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하여 또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